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오늘은 이제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 난예배입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저는 참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저 진교맨션의 안전가스 사장님 노상현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데, 제가 4시쯤 되어서 집에 있을 때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누군가하고 나가보니까 노상현 사장님이 문을 열고 저한테 줄 선물이 있다고 가져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가 종탑이 이렇게 높이 섰었을 때에 이게 우리 진교맨션 자기 집에서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그려 있는데 그 구름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너무 매치가 돼서 사진을 찍어뒀대요. 근데 갑자기 그것을 저한테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다.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사랑이요, 또 위로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은혜를 흘려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교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 감격에만 머물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고 돌아서면서 그저 그들이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을 들어서 교회를 던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진교 땅을 바꾸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에 약속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돈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식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양육하시는 은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나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왜 그게 뭐길래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우리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그냥 공짜로 값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나의 때 묻은 모습, 나의 죄 짓는 모습, 나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에 죄를 짓고 살인하고 온갖 강도짓을 했는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았는지, 그거는 주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덮어줄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난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말이죠,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나 혼자 큰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면 알잖아요. 자식을 낳아보니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자식이 애먹이고 속썩일 때마다 나도 그렇게 살았구나.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죠, 그죠?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위대하고 완벽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요, 아이를 키울 때 말이죠, 우리 찬영이가 그 기저귀를 치워놨더니 기저귀에다가 이렇게 실내를 했지 않습니까? 큰 거를.
그래서 이제 내가 갈아줄 때 기저귀를 탁 벗겨보니까 애가 막 범벅이 돼 있는 거죠. 그거 보면 여러분 미치고 환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미치고 환장해서 아이고 들어보라 이러는 건 그거는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걸 툭 찍어가 입에 넣어보고 아이고 맛있네 이러는 게 부모입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뭔가를 하더라도 그게 다 이쁘고 좋은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그런 악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들이요 하룻밤 사랑으로 임신을 하고 그리고 그 배가 불러오는 그 아이를 갖다가 저 화장실에서 놓고 유기하고 도망쳐버리는 그 철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것이 너무 이쁘고 너무 예뻐서 그걸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양육해가고 바른 아이로 자라가게 하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러내서 반드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육하다라는 이 말이 파이두온이라는 말인데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키워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 왔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 길을 딱 열었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가장 큰 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세상에요 저 텔레비전 툭 틀어놓고 누워서 팬티바람으로 누워있으면 시간 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알아듣도 못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있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자기가 양육받는지 몰라요. 자기가 양육받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키가 크고 자라고 머리가 굵어지니까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양육하기 위하여 정말 고생하셨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으로 나를 양육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를 주목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럼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본문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양육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시면요 죄를 버립니다. 이전에 살던 삶을 다 버립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죠?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예수 안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죄짓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정욕, 오직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고 사는 그 모든 삶, 이거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요 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자꾸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이전에 행하던 악을 버리셨습니까? 다시는 그것을 안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계십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추악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더러운 말하고, 여전히 악하게 사는 거, 그냥 양육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래 다닌다고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니까 1년 만에 사람이 팍팍팍팍 바뀌어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10년, 100년 교회 다녀도 하나도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생명 걸고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 이야기하면 막 긴장이 팍 되지만 이분은요, 말씀대로 생명 걸고, 그 돈이면요, 자기들 빚 다 갚고 남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생명 걸고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 먼저 믿은 분들 중에 10년, 20년, 30년 믿은 분들 중에 온전한 11조 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11조 그거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그것 가지고 뭐 이게 아끼고, 그건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돈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요,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음이 저 밑에 있는 분입니다.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셔서 내 믿음이 컸나 이 말입니다. 지난 1년간 비교해 볼 때 지금 처음 시작할 때 1월달 믿음과 12월달 믿음이 달라졌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하나님을 대신해서 도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지난 1월달 믿음하고 지금 12월달 믿음하고 여러분이 자라나셨습니까? 왜 이래 대답이 희미합니까? 여러분 대답이라도 확실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믿음이 자라나셨나요? 아멘! 자라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증거라니까요.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야 자라는 건데, 하나님의 양육이 은혜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깨달으니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주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서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말을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민방위 훈련 가서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역사되어질 때에 그 어떤 죄인도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사형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시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즐겁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아이고 즐겁다 재미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저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꾸리라. 사랑하는 성도는 바뀌어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도 꼼짝도 하지 않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양육하실 때에 삶이 바뀐다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면 경건치 않은 것과 더러운 것과 온갖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버리고 거룩하게 산다잖아요. 거룩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양육의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길러보십시오. 자식이 잘 자랐어요. 밖에 나가서 아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요. 동네 사람 만나면 인사를 잘해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아이고 저거 누구 집 자식이고 어째 부모님이 저렇게 아이를 잘 키웠노 이렇게 칭찬받아요. 반대로 개차반으로 살아보세요.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 누구 집 자식이고 이럴 때 말이 다릅니다. 아이고 저기 누구 집 자식이냐 이거하고, 아이고 저기 누구 집 새끼고 이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말한 거, 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사람을 바꾸네 이거하고,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니도 필요 뭐 저런 게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듣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데 나타나는 변화가 당연히 아름다워야 되죠. 그죠? 여러분의 변화가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져야 돼요. 부부간에 오고 가는 대화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부부와 같이 누워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데 밤이 새도록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자는 거예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다 닫혀지고,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대화가 끊어지고, 그러면서 겉모양만 집 사고 겉모양만 장로고 겉모양만 목사고 이래가지고 살면 다 알죠. 여러분 가정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르시는 대로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돌아갑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신앙이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게 뭐냐?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나타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바로 되면 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기다림에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고 양육받아서요 진짜 내가 이제 기다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불평이 없어집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믿어요. 아멘.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반드시 좋은 것 주실 거니까 원망 불평하겠어요? 아니면 감사 찬양하며 기다리겠어요? 감사 찬양하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점점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이게 신앙의 변화라는 거죠. 왜? 하나님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성품이 감사했었어요. 오래 참음의 성품이. 왜냐하면 나 같으면 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벌써 번개를 수천 번 쳐서 나는 바짝 꼬실려가 죽었을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기 찬양대요. 저 찬양 거룩한 차지만요 저 사람들 전부 다 번개 맞아 다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저기 꼬마이들 학생들 죄 안 짓는 것 같죠? 쟤들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저기 번개 때려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오늘 얘기 못 읽는 겁니다. 솔직히 웃어샀지만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 앞에 작살나는 겁니다. 뭐하면?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바꾸어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데리고 천국에 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주님은 기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살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교만해서 교회 안에서 남 좀 못하면 비판이 나고 정전하고 이래 살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제일 먼저 죽을 자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진교교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벼락 때리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크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겠죠.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까? 설교가 얼마나 힘든데요. 설교를 하는 행위가 힘든 게 아니에요. 말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요, 가끔 제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요, 설교할 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제 마음에.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 그런 마음의 부담을 안고 설교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같이 선포되긴 하지만 제 자신이 잘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셨다는 것은 지나가셨다 이 말입니다. 죄 짓고 있는 현장을 안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부끄러워 나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기다림이에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뭐 빨리 내가 오라 한다고 오시기는 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나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라 주님 말씀했어요. 그것도 산꼭대기에다 만들어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라고 미쳤다고 말했어요. 그 일을 120년 동안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가 기다린 시간이 120년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120년 되던 해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홍수를 부으셔서 노아를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복스러운 날이 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복스러운 날이 옵니다. 최고의 복받은 날이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분명히 마지막 시대의 심판은, 처음 심판은 물 심판이었죠, 노아 시대 때. 근데 다음 심판은 불 심판이 틀림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녹아질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아파트도 녹아지고 돈도 녹아지고 은행도 녹아지고 내 몸도 녹아지고 다 녹아지는 날이 올 텐데, 그죠?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절대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다 터지면 지구가 막 산산소각이 100번 더 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마음 한번 먹으시면 저 이슬람 땅의 나쁜 사람들 핵무기 한번 터뜨려 버리면 그냥 세상 작살나는 거죠. 저 구소련이 멸망하면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산산조각 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핵무기가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 핵무기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게 몇 개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 테러 분자가 가져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작동해서 보탄 한번 눌리면 핵무기 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간단하게 말하죠. 이 세상이 좋아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안 아프고 병 안 들고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막 오래오래 살았다. 이게 내 믿음이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뀝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4절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거든요. 기독교의 진리, 대속의 진리.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데 스스로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요?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다 이 말이죠. 요즘 개그 콘서트에서 유명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학생들? 돛진? 신령하다. 텔레비전 안 보는가 봐. 돛진 개찐이라는 게 있어요. 도나 개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조금 착하고 조금 덜하고 이 차이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를 못 해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박 권사님의 죄를 용서한다고 권사님 제가 용서해 줄게요 이러면 권사님 마음속에 니나 잘해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무슨 죄인을 용서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만요. 아멘.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은혜를 누리느냐?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이 뭡니까?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이야기해도 돼요. 십자가만.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진리예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어보고 세상의 철학책들,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 다 찾아보십시오. 절에 가서 물어보고 천주 뭐 온데 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냐? 너를 대속했냐? No. 공자님이 십자가에 죽었냐? 너를 위하여 대속했냐? No. 네 아버지 어머니 조상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냐? No. 그럼 네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No. 사랑하는 성도,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냐? Yes.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착한 일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예요. 대속의 은혜, 세상의 유일한 진리.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진리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고 자꾸 소리 지르느냐. 그러나 그것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서 부활하시고 공자님도 나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는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죠. 그런데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제231교회의 최연철 목사님 거기 위임 예배 드릴 때 참여했는데 권순달 목사님이 우리 고신의 목사님이잖아요. 권순달 진주 3일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신사참배 때 그 신사참배 안 하려고 우리 고신의 그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감옥에서.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순교를 하지 않고 살아났는데 감옥에서 일제 순사에 의해서 악랄하게 매를 맞는 거죠. 신사참배를 해라, 안 그러면 너는 죽이겠다 이러고 막 채찍을 때리는데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죠. 너무나 많이 맞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채찍이 날아오는데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살짝 돌려봤더니 자기 등 뒤에 누가 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아서 이 목사님이, 아, 예수님이시구나.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신앙의 신조를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니 주님이 오셔서 대신 맞아주시는 그 환상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개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진리 하나는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매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같은 억만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까지는 대속의 은혜, 그 다음부터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여겨지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바뀐 가장 큰 증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참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을 자꾸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악한지, 다른 집에는 사랑으로 키웠는데 나는 매 맞으면서 컸어요. 분노가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만 생각해도 막 울컥울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내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부부간에 용서할 수 없는 남편, 용서할 수 없는 아내가 있어요. 그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 풀어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시고 놓아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성도들 가운데도요, 지독하게 미워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같이 다니면서 10년 전 사건, 20년 전 사건을 가지고 지금도 떠올리면서 치를 떨고,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 해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서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막힌 담들이 예수님 때문에 허물어져서 진교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과 정말 좋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달라도요, 싸우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절대 종교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진리를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지.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진리가 아니라면 싸우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믿는 진리가 진리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리인데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 안 믿는 형제들이 다 돌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우리를 양육해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천국을 기다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